다시 한 번 더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서 옆에 또 앞뒤에 서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를 나눌까요? 서로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새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해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이 이제 시작되었죠. 감사로 돌아보고 기대로 산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또 바라보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린 지 한 10시간 정도 됐습니까? 혹시 또 사정이 있어서 같이 못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귀한 마음을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3년이 시작되었지만 어떤 분들은 별로 새로울 게 있겠나, 달라질 게 있겠나, 똑같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새로운 한 해의 1월은 뭔가 좀 달라져야 되겠다, 다시 또 새롭게 시작해 봐야겠다, 이렇게 새로운 다짐으로 시간을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달라지는 것이 있겠나, 또 이런 새로울 것이 있겠나, 이런 반응보다는 우리가 좀 다시 해보아야겠다라고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면 합니다. 그와 동시에 2023년에는 우리 거룩한 빛 예수마을 교회도 그리고 성도님 여러 한 분 한 분도 2022년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삶이 나아진다는 저의 바람, 이것은 이전보다 형편이 좋아지기를 바랍니다라는 것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형편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삶이 좋아졌다, 나아졌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형편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아졌는데도 오히려 자신의 삶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공허해졌다, 이렇게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삶의 형편이 넉넉해지고 좋아진 것이 꼭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만은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삶이 나아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많은 경우 사람들은 삶이 나아지는 것은 곧 성장하여 달라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는 삶에 대해 이야기들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매일매일 성장하여 달라지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해보고 싶었던 취미생활도 해보기도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등등 조금씩이라도 달라져가는, 그래서 변화되어져가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 이전에 하지 못했던 어떤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것들을 나아지고 성장하는 삶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곧 나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도 이처럼 삶이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맞는 생각일까? 그리고 나아져야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의 이해일까라는 거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에게 이러한 질문을 해보시면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확신 있게 나아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아지기를 바라야 합니다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개역 개정에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처럼 우리는 계속 자라야 합니다. 물론 신체적인 성장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계속 자라면 끝도 없이 자랄 거니까 우리가 자라야 한다라는 이런 말을 보편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이 나아져야 한다는 말,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다다른다는 것, 그분께까지 자라간다는 것, 그렇게 우리 삶이 나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다음 질문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장 10절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이해해야 될 말씀이 몇 군데 있긴 합니다. 왜 작품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라는 것과 선한 일은 뭘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를 만드셨다, 왜 이런 말이 필요할까? 이 부분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다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지요. 결국은 선한 일이 무엇인가, 이게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말이구나라는 사실을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조금 더 여기서 말한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인 신앙 성숙으로 삶을 디자인하며 살아가는 것,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교회 한 해 신앙 주제가 바로 이제 이것입니다. 주보 앞에 보시면 잘 안 보시죠? 이 앞에 보면, 맨 앞에 보면 위에 오른쪽 상단에 조그만 글씨로 있죠. 네, 그래서 이 단디 보면 적혀 있습니다.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넣어뒀는데요, 이것은 2023년 한 해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는 날까지 계속해 나가야 할 일이지만 올해 저희 교회가 좀 이 말씀을 좀 붙들고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셔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다, 또 제자다 이렇게 부르지요. 이러한 사람들을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삶의 나아짐이란 결코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과 분리되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선한 일은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선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에게 삶의 나아짐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말씀 11절과 12절에서 보니까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명심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우리가 지난날 곧 예수님을 믿기 이전 진심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삼기 이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었고 세상에서 아무 소망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허물과 죄 때문에, 스스로의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죽은 삶이었다고 성경은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 죽은 삶에 대한 선포적 말씀은 곧 우리가 날 때부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며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며 육신과 마음이 내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진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이전의 삶에 대한 진단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에 대한 진단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삶을 지으신 분이 삶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지으시지도 않은 존재가 삶을 진단하는 것은 추정이지, 정확한 진단은 아니죠. 곧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삶이기에 이들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계속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들로 살아간다면 이 상태에서는 그가 정하는 그 어떤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에서 결단코 벗어날 수 없는 것들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이것이 바뀌지 않는 이상 단순히 형편이 나아지고 삶이 나아졌다고 말하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성장의 삶은 어쩌면 하나님의 진노를 더 쌓으며 살아가는 것일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아지는 삶, 성장하는 삶,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23년 기대로 바라보는 더 나아진 삶은 이전보다 내 삶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디자인해 가는 것, 만들어가고 있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건 내 삶을 하나님께서 자동적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셨죠.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디자인하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 삶을 디자인해 가렴. 내가 너를 지은 것이니 이 창조 안에서 내 삶을 디자인해 가렴.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삶의 책임을 기쁘게 주고 계시다. 우리를 믿으시니까 삶의 책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고 계셔서 우리가 삶을 그렇게 디자인해 가시도록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기 위해 작년보다, 지나온 날들보다 올해,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것은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되는 것이구나, 디자인되는 것이구나, 디자인되어서 실천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제가 설교 서두에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기를 원한다고 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는데 삶이 자라고 성장해져서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는 신앙생활을 해온 기간이 곧 신앙의 성숙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시간에 비례해서 신앙이 성숙하기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삶의 다른 영역인 우리의 인격, 성품, 성실함, 다른 사람과의 관계의 성숙 등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도 마음 아픈 일이 발생하기도 하고 속상한 일이 계속 일어나기도 하고 좌절스러운 상황 안에 놓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폭발적인 성장이란 말은 있어도 폭발적인 성숙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는 있지만 성숙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더 성숙해 가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시간이라는 조건만으로 성숙은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자 하는 간절함과 바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그런 바람과 간절한 마음을 내 마음에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것, 그렇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뜻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또 하늘나라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가치를 정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이죠. 우리의 삶의 기준과 가치가 여전히 세상에 있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맞게 디자인해 나갈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 삶을 디자인하고 만들어 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무엇으로 삶을 디자인해 나갈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입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의 구원을 이루시는 이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감으로, 신앙의 성숙함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작품으로 디자인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사람에 나타나는 변화는 반드시 제가 생각할 때는 삶의 변화입니다. 신앙은 성숙해지는데 삶의 변화가 전혀 없거나 삶의 다른 영역에 균형과 질서가 없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물론 내 삶이 더 나아지고 있고 인격과 성품이 성숙하고 모든 일에 성실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꼭 내 신앙이 성숙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도 아닐 겁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성숙해지고 있다면 반드시 내 삶은 모든 면에서 균형과 질서가 생기기 시작하고 미미하더라도 내 삶이 변해가는 일이 나타납니다. 확신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불성실했던 우리의 모습에 조금씩이라도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던 섣부른 조급한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조금 더 넉넉해지는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았던 내가 섬겨야 할 부분이 눈에 조금씩이라도 보이게 될 겁니다. 어린 아이 때는 보지 못했던 것이 조금씩 크면서 보여지는 것처럼 신앙의 성숙은 그렇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보게 되는 놀라운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올해 신앙의 성숙으로 삶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매월 신앙의 성숙을 위한 주제를 정해보았습니다. 우선 1월은 말씀으로 디자인하는 달, 이렇게 정해보았는데요. 주부에 보시면 제가 짧은 글을 또 적어두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면 잘 안 보고 그냥 이렇게 뭐지? 이렇게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꼭 제가 썼다고 해서 뭐 꼭 얘기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짧은 글인데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고요. 말씀으로 뭘 디자인하나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성숙해진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디자인해보자, 이런 뜻으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디자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신앙의 성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이것이 출발 시작점입니다. 이것은 내가 원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삶을 시작하기를 간절히 원하심으로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소식에 반응하심으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짐을 함께 저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되어지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신앙의 성숙은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이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그런 거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다시 새 창조하신 그대로 우리의 삶이 디자인되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 비록 조금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자라가고 있다는 것, 그런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내 모든 삶에서 이루어 가려고 발부둥 쳐 발을 한 발자국이라도 옮겨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가 기대로 바라보아야 할 삶입니다. 이런 삶을 기대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2023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